어, 다들 안녕하신지요? 저,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먼저 당회와 또 여기 창원 작은빛 교회 교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 4장이고요. 그 중에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원에 이제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여기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창원에도 2015년 8월 13일인가요? 평화의 소녀상이 그 동상이 이제 세워졌는데요.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것은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위안부로 끌려가던 그 소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운 그런 동상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 기억 속에서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그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 동상을 전국적으로 또 창원에도 세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번번이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잊을 때가 있죠. 우리 때로는 아주 즐거운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즐거우신가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아주 잘 봤다거나 아니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을 때 아주 기쁘겠죠. 혹은 자녀가 태어나거나 손자 손녀를 얻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아주 기쁘기도 하고요. 또 생일이나 또 기념일 날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하고 축하를 할 때 아주 기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인생에 있어서 늘 즐거운 일들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란 롤러코스터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죠. 일이 때로는 잘 풀리고 인생의 정점을 찍기도 하고요. 근데 때로는 하는 일마다 일이 다 꼬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다 있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낙담할 때가 있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서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나 동료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가슴이 먹먹하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우리의 계획대로 늘 척척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의 사고 방식 또한 그런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지게 됩니다. 아주 뜻밖의 일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이 새로운 상황이 예전 상황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의 생각 시스템도 그 상황에 맞추느라고 머리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주 나라는 존재와 아주 멀리 거리감이 있게 느껴집니다. 그 상황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이 자체를 하나님께 아를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아파서 열이 나고 40도가 넘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죠.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랠 생각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는 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뭐 첫째 딸이 아프고 둘째 아들은 시험에 떨어졌고 뭐 셋째 딸은 어제 부모님이랑 싸워가지고 사이도 안 좋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이 머릿속에 교통이 아주 혼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그 자리까지 들어오시면은 내 머리에 거의 마비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들을 겪거나 슬픈 일을 겪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저희가 방금 여호수아 4장을 읽었는데요. 이 시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의 시점입니다.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습니다. 왜 떠돌아다녔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새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얻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한 일들과 기적과 이적들을 겪게 되었죠.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엄청난 일이죠. 몇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탈출시키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더 이상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을 허락해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의심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게 어떤 것이죠? 한마디로 빵과 고기입니다. 밥과 반찬이죠. 저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맨밥만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반찬을 같이 곁들여서 먹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도 골고루 주십니다. 근데 백성들의 시간이 지나자 또 불평불만이 또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물 좀 달라고 목이 마라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능력을 잊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우리는 번번이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기념물을 보게끔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전까지 정말 오래 기다렸죠. 얼마나 오래 기다렸냐 하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그 종살이를 했던 그 시기를 경험한 윗세대가 모두 다 가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어른이 되었을 만큼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4장에서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요르단 강을 안전하게 건넙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양형을 하게 되는데요. 요르단 강을 건너게 된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이제 3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집에 가셔서 홍해를 가르쳤던 사건과 정말 유사합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요르단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맨 앞에 섭니다. 맨 앞에 서고,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심볼이죠. 하나의 표고 상징인데, 이제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서서 앞장서서 요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내딛는 순간 물이 갈라서고 땅이 마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지나가고요.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지나가게 됩니다. 홍해와 정말 유사하죠. 아무튼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르단 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개의 돌은 각각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12라는 숫자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완전이라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돌들을 모아서 기념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행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우라. 내가 홍해를 가르고 요르단 강을 마르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이 강을 건너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 12개의 돌들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냐고 물으면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르단 강을 건너고 우리 부모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던 것을 의미하는데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생각하게 된단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기념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예전에 너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셨던 때를 매번 가리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크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조용한 방에 혼자 있을 때, 네가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렇게 답답해할 때에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눈물을 닦았고 너의 비탄함을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네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도 다 기억한다. 네가 너의 가족들과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의 친구들과 얼마나 기뻐했는지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고 너의 미소를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자주 잊곤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순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십니다.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매번 그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아말렉 족속들과 첫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첫 전쟁입니다. 탈출하고 나서부터. 이때는 이제 저희가 오늘 여호수아 4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제 12돌을 기념비로 세운 날인데 이 날로부터 약 40년 전입니다. 그때는 이제 모세가 아직 살아 있었고 여호수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겠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데요. 전쟁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라는 전쟁의 승리를 말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한 것을, 첫 승리를 책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지금 이 승리를 경험한 이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고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첫 승리를 선사해 주신 것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또한 이 승리를 머릿속에 꼭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보시면 그래서 모세가 이 승리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모세가 이 하나님의 승리를 여호수아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크신 행하심을 마음에 새겨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왜 그렇게 자기 자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 파는 그 KT텔레콤 가게에 갔다고 칩시다. 거기 가서 이제 아주 마음에 드는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이 누구의 것입니까? 뭐 누구의 것도 아니겠죠. 아직 주인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핸드폰은 제 핸드폰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핸드폰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돈을 주고 그 핸드폰을 사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핸드폰은 제 핸드폰이 되는 것입니다. 제 핸드폰. 이 소유격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물건과 저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내 핸드폰이라고 규정했을 때 나와 핸드폰의 어떤 관계를 말하게 되죠. 그 누구도 저와 핸드폰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시고 본인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하십니다. 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이것을 저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본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저희는 이제 성경 전체에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구약이 뭐죠?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충족시키시고 이제 새 언약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성경 전체에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 4장을 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5장을 보면요, 이 언약을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시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강을 이제 건너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5장이. 그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이냐 하면 모든 남자들과 광야에서 이제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언약 관계의 어떤 상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와 또 언약을 맺고 싶다, 관계를 맺고 싶다,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세대는 모두 다 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기념비를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의 스토리는 지금 진정한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기념비를 보게끔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의 큰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기억 속에만 머물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관련시킬 수 있도록 말이죠. 근데 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인생에 진정한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지는 못하죠.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 기분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함과 찬양이 넘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감정과 사람은 변해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 상황이 변하고 내 주변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해도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으십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죠.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100세에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약속하셨죠. 40년 동안 강야에서 맴돌다가 결국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약속 지키셨죠. 다윗 왕 보십시오. 다윗 왕에게 왕권을 약속하셨는데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인어른에게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돌고 돌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죠. 제일 큰 약속은 뭘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이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그 기력이 없다 한다 해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온 그 윗세대의 이야기를 이미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자녀가 태어나고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했던 우리들이 탈출하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행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했는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이들, 손자, 손녀들 다 그런 이야기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세대는 그들의 부모들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경험을 이제 요단강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상황은 부모님들의 상황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홍해를 건넜고요. 이제 그 자녀들은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요르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겪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죠. 물을 가르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현재에도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윗세대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과 그 다음 세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몇몇의 기념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나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는데요. 성찬이라는 기념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셨는데 아주 오래전 일이죠. 2000년. 근데 우리가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할 때 단순히 그의 죽음만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성장식을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에 우리가 자주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이 기념물, 이 성장식에는 그 이외의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즉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순간에 식탁에서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따르는 행위를 합니다. 함께 빵을 떼고 나누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화과 우리 교인들과의 연합을 말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의 구원은 지금 이 모든 세대를 건너뛰어서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라는 것도 기념물로서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떼고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교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스토리는 단순히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의 진정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크신 행하심을 다음 세대에도 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이 돌들, 12개의 돌들이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 물으면 부모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요르단 강을 가르게 하시고 마르게 하셔서 그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은 그것을 경험한 그 세대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무도 잊지 않도록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도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옵니다. 여기 창원 작은빛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0년, 20년 후에는 여기 앉아있는 어린 아이들, 또 청년들이 이 교회를 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갈 때 우리는 같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미 몇천 년이나 오래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고려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요. 우리가 보고 배운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빛 교회는 지금 개척 단계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나마 있겠지만 또한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활기차고 밝은 모습들이 아주 보기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어린 아이들과 젊은 층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처럼 다음 세대가 신앙을 기르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교회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 전수는 교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정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물론 집에서는 신앙 전수를 하기가 좀 더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모든 가정 상황이 다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어린이 성경책을 읽거나 어린이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가 때로는 아주 힘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누가 청소기를 돌리고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누가 설거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티격태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를 정말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자녀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있다면 더더욱 그러겠죠. 부모가 먼저 신앙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그 자체가 때로는 아주 불편할 때가 있고, 자녀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을 아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역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들이 다음 세대에게, 나의 아이들에게, 나의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을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그를 경외함으로써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낳은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들 또한 해당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일부분으로서 이 교회에 소속된 우리의 아이들을 잘 신앙 안에서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아픈 이가 있거나 슬럼프에 빠진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한 선배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세와 말하는 방법에서, 사람들과의 교조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의 과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과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도 함께 하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도 똑같이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그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자신의 마음가짐과 가치를 신앙의 근거에서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실 확신 또한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가지기를 정말 바라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때로는 점점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떠나는 것을 정말 애통함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부모들은 아주 자기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집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보고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빛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굉장한 일들이 그에 대한 복음이 계속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12개의 기념비가 지닌 의미가 어떤 것인지 물어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게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봄부터 겨울까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한 세기에서 다음 세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단순히 과거의 우리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지금 현재와 미래에도 다음 세대도 함께 하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